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초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초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우리가 이제 신학의 역사에서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어떤 이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학이 있어요. 뭐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초월성을 부정하죠. 그들은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뭐 천국, 지옥, 심판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성을 부정한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또 자유주의 신학은 또 그 대신 그러면서 어때요? 현세를 강조하자. 이 세상의 어떤 평화, 뭐 전쟁이 없는 세계, 뭐 경제적인 뭐 평등, 그다음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벌써 19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란 뭐냐면 뭐 전쟁이 없는 세상, 핵무기가 없는 세상, 뭐 환경을 아끼자, 교회가 환경을 사랑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다음에 또 뭐 낙태 뭐 이런 부분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중요하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볼 때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을 부정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당연히 뭐 죽음 이후에 사람이 뭐 영생이니 뭐 심판, 이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끼친 영향은 굉장히 교회에 해를 줬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그래도 굉장히 덜 받은 거예요. 굉장히 덜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을 초기에 만약에 제대로 받았으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아마 극히, 일본처럼 아마 극히 소수의 교회이지 이렇게 교회가 어쨌든 확장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지만서도 막상 그 신학을 배운 그 목회자들이 나와서 자유주의 신학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봐야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의외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극초월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은사적인 면이 강합니다. 의외예요. 굉장히 강하고 극단적 신비주의도 막 추구하고 그래. 거꾸로.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 순수하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보면 돼. 그냥 다 복음주의하고 적절하고 섞여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극성을 부려서 거의 100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초토화됐잖아요. 그냥 싹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걸 아는 걸 감사해야지. 그걸 제대로 들어왔으면은 뭐 교회가 남아났겠어요? 못 남죠. 반대로 지나치게 초월을 추구하는 교회도 나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사주의.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는 내가 딱 보면은 관점이 극초월주의.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그냥 막 굉장히 많아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사도도 마찬가지고, 이 극초월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지나치게 현세주의적인 신앙도 잘못됐고, 지나치게 초월적인 것만 맨날 뭐 서로 하나님 음성 듣고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서로 뭐 오늘 나는 어떤 환상을 보고 어젯밤 꿈에 뭐 주님이 나를 껴안고 뭐 하여튼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 개인의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는 거 정말 그거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초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자, 여러분 딱 언뜻 봤을 때 이런 도시에 종교 기관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대 도시, 뭐 수많은 곳에서 첨단 도시들이 있고 빌딩들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스마트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종교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종교 시설이 어떤 시설이? 예를 들면 절. 예를 들면 저 강남구 삼성동에 보면은 엄청 큰 절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삼성동이면은 강남의 거의 한복판인데 거기 바로 코엑스도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절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거를 뭐 절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 초월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인도에 그 보면은 세계에서 전 세계 수학 제일 잘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인도 공과대에서 많이 배출돼요. 미국의 저 첨단 벤처 단지가 인도에서 대학 그 배출하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컴퓨터 앞에 보면은 막 시바 여왕신 막 팔 다리가 8개, 8개, 10개짜리가 막 부채살 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런 걸 버젓이 읽었어요. 근데 걔네들 수학이나 공학에 탁월한 애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느냐? 인간은 절대 초월성을 추구할 수 없다. 왜?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300년이 가든 뭐 세상의 역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종교 기관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교회도 안 없어지고 절도 안 없어질 거예요. 그 외 여러 잡당,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초월성을 추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 중에 종교가 가장 점잖은 방식이에요. 나는 불교다, 나는 이슬람교다, 나는 무속이다, 나는 아주 희한한 종교 많죠. 예. 그건 그래도 제일 점잖은 편이고 사실은 사람이 초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마약입니다. 마약. 여러분 마약은 흔히 얘기해서 그 예술가들이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더 이상 어떤 자기 흔히 얘기해서 창조성이 고갈될 때 마약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인 그 상상력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60년대도 그렇지만 많은 예술가들, 그림, 화가, 소설가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면은 굉장히 막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나야 이제 마약을 한 경우도 없지만 어떤 그 증언을 읽어보면은 정말 마약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환상과 온갖 신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막 아주 눈앞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보게 되면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 쾌락보다 더 몇백 배 더 극도의 쾌감이 온다는 걸 생각해 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예를 들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음악을 이런 거 할 때 마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 안에 어떤 그 엄청난 그런 그 예술성이 막 그냥 하니까 그래서 특히 예술가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그다음에 요가, 각종 사교, 이단 종교, 그다음에 신비주의, 이교주의, 뉴에이지, 공상과학. 그럼 공상과학도 우리가 알지만 공상과학 SF도 사실은 뭐냐면은 초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도 그렇고 마블의 영웅들 봐요. 그게 현실 속에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현실 속에서 마블의 영웅들이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세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죠. 왜 그러냐면 초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못 날고 나는 힘이 약하지만 마블의 캐릭터들은 어때요? 막 힘도 세고 엄청난 막 괴력, 뛰어난 머리, 엄청난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현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 영웅시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와 같이
저런 힘을 가졌으면, 나도 저렇게 하늘을 우주를 마음껏 날았으면, 나도 저렇게 막 마음껏 막 그냥 어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막 세상을 막 뒤흔들었으면, 이게 뭐냐면 초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종교는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었어요. 종교는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항상 가장 번성한 게 종교예요, 종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인간 자신이, 사람 자신이 이런 초월성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치도 그래요. 자, 정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 정치 잘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잘 먹고 모두가 부자고 누가 다스리지도 않고 다. 종교도, 그러니까 정치도 결국은 뭐냐면 종교적인 표현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회는 정치하고 종교하고 자꾸 이걸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사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치는 종교의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거 꼭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많은 정치적인 현상도 이해가 가요.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떤 정치 형태든지 결국은 하나의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이제 그리스와 스파르타를 얘기했잖아요. 자, 스파르타는 아기가 부실하면 갖다 버려요.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테네.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아이가 가로막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식은 똑같죠. 아이를 죽이는 건 똑같은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을 보면은 그들이 말 그대로 그 판테온 다신전이라 그러죠. 다신전.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신들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명은 결국 종교의 문화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치든 군사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좌파다 뭐 이렇잖아요. 이거는 더 깊이 따지면은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의 발산입니다. 종교적인 욕구의 발산이. 뭐 우리 뭐 교회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요즘 보면은 누가 봐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지지를 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나 종교에 빠지면은 그게 종교적으로 전환이 되면 1 더하기 1이 3이 된다고 해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좌파들 봐요. 좌파들 아무리 정말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종교입니다. 종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려는 모든 활동, 그게 정치든 문화든 종교든 도덕이든 윤리든 철학이든 이게 뭐냐면 초월성을 추구하는 거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어느 누구도 초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걸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 깊숙이는 뭔가 초월적인 거, 뭔가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 뭔가 사람의 배후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어떠한 세력들, 그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 세대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종교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에 대한 가장 완벽한 처방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초월적인 거 추구해요. 근데 그걸 가장 정상적이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도 안 됩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슨 요가나 각종 사교 단체, 이단 신비주의, 이교, 뉴에이지, 공상과학 이거는 아무리 해봐야 어때요? 그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막 갈급해요. 고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종교성을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세져요. 자꾸 세져요.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느 누구도 신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없고, 내세에 대한 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이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북한도 그렇고 옛날에 저 중국도 그렇고 구소련도 그렇고 아무리 탄압해도 점쟁이 있었어요. 마술사도 있었어요. 신접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거를 뿌리로 못 뽑았어요. 그렇게 뿌리로 뽑으려고 해도 못 뽑았어요. 안 됐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을 어떻게 억제를 해요? 그건 못합니다. 그걸 법으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 해결해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 사람이 내색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도 분명히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갈급함과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꼭 전제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더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전혀 우리 스스로 꺼리끼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잘 배우고 세련되고 우리가 무슨 뭐 원신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옛날 조선시대도 아닌데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초월적인 종교심이 있고 그걸 각자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 거대한 그 스타디움 보세요. 야구장이나 축구장 보면 그게 스포츠 센터로만 보입니까? 나는 거기도 예배당으로 보여요. 극장? 나는 극장이야말로 전형적으로 현대 가장 고도의 신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 로마에 보면은 신전이 많잖아요, 곳곳에. 그 신전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거대한 저 쇼핑몰. 저거 전형적인 신전입니다. 전형적인 종교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다 경전이 있어요. 찬송가도 있어요. 경배하는 의식과 방식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사는 거, 그들의 예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잠시 동안 기쁨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서울 시내라고 하는 도시를 봐도 꼭 무슨 절이나 뭐 무슨 이런 교회나 이런 데만 종교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가 사실은 종교의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 학문. 일본 가니까 학문의 신이 있다면 학문의 신. 학문. 괜히 이상하게 알아듣지 말고.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젊은 그 대학생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거기 와서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고 대학 그 학교 가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막 거기에 막 그 재물도 하고 돈도 내고 그래요. 학문의 신 봐요.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도 보십시오. 진화론을 가르치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가르치죠. 딱 봐요. 그것도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딱 바라볼 때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은 종교의 세상이구나. 왜?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가 신이잖아요. 바로가 다스렸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바로가 있어요. 바로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 애굽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이 추구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종교란 말이에요. 예술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술은 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초월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초월성을 뭔가 분명히 할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좀 유심히 관찰해봐요.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종교적 초월성을 추구하는지 정말 한번 유심히 보란 말이에요. 그건 꼭 있을 거예요. 뭔가 있어요. 뭐 요가를 한다든가
뭐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상 과학, 뭐 영화를 즐겨 본다든가, 뉴에이지, 그다음에 어떤 신비주의, 아니면 뭐 각종 그 사교, 뭐 하도 많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초월적 종교성을 추구하는 건데, 타락한 사람은 그게 진리,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뭡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저거는 미신이고 저거는 마귀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저 길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초월적 종교적 의식을 다 행하고 있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봐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경건한 의식을 하나 치러요.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요. 영정사진. 그리고 먹으면서 또 찍어요. 다 먹고 난 거 또 찍어요. 다 먹고 나서 활짝 웃는 행복한 표정. 예배가 끝난 거예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어떤 예배를 치르느냐.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뭐 사람에 대한 예배도 있죠. 사람을 좋아하는 거. 어떤 누군가를 영웅시하고 누군가를 흠모하고,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도 예배예요. 네. 전형적인 예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있지만, 사람은 초월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아무리 저 대학 연구소에서 온통 과학, 수학 그것만 연구한 사람도, 그 사람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어때요? 경건한 종교적 의식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만들고 공식을 해석하고, 응? 꼭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불공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종교 신전에 가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건 이교,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어둠에 속한 겁니다.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인간의 종교적 초월성은 만족시켜 주겠지만,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바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조차도 자기의 종교적 초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겐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그저 재미있고 뭐랄까 좀 스트레스도 풀고 뭔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좀 즐겁게 지냈다. 이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기쁨, 그런 영적인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이런 신앙의 외적인 것들을 이용했다. 그게 그의 예배고 그의 기쁨이고 그의 그 종교적 초월성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한낱 초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냥 만족시켜 주는 것뿐이라는 거, 요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제발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제발 어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정 생명을 주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초월성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질적 본성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이것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성 있게 나타나는가, 그걸 한번 유심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분명히 어떤 종교와 자기만의 예배의식과 자기만의 뭔가 종교적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진정 생명이 없다는 것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인간의 본성과 본질적인 것들을 잘 알아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 자신이 더욱 깊이 깨닫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도록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